야 9장 23절부터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에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이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큰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견고한 성읍, 기름진 땅,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판우물, 포도원, 감람원, 허다한 과목들을 주셔서 배불리 먹고 살찌도록 큰 복을 주어 그 복을 즐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큰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24절에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순종하지 않고 주를 거역하고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심히 모독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패역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권고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하나님은 크신 긍휼로 27절에 크신 긍휼로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평강을 얻었으나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그래서 평안을 얻고 난 뒤에 다시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래서 건지시면 평안을 얻은 후에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게 사사시대에 그런 일들이 대표적으로 일어났잖아요. 사사가 12명이니까 12번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또 교만하죠. 29절에 보면 또 교만하여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깨를 내밀며 고집하여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완고하다, 어깨를 내밀며 완고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31절에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쭉 이렇게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인들이 32절부터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자,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관한 그 진술들을 쭉 통해서 보면 여기서 광대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으나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마음이 넓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마음이 넓을 수가 없죠. 한 번, 두 번 하나님께서 참고 이해하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실 수는 있으나 끊임없이 하나님은 계속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모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은, 그렇게 하나님은 마음에 너무 광대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에 넓은 우주처럼 광대하신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서 하나님은 두려우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광대하시지만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그동안 만만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은 광대하시다고 해서 만만하게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3절에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가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자,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지만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의는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공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은 얻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는 우리의 의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로 대하십니다. 잘하면 상 주시고 못하면 징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대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광대하시잖아요. 광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은 광대하시니까 가만두셨나요? 아니죠.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2번 구원하셨지만 하나님은 12번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번 잘못하면 12번 징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12번 징계를 받았지만 12번 구원을 얻었으니까, 내가 70번에 7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겠지. 용서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실 텐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세요. 물론 그것이 진정한 회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놓고 내가 또 회개하면 되지, 내가 또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성장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하나도 없어요. 용서를 해주시는데 하나님에서 받을 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번에 시험 못 봐도 엄마 아빠는 나를 그냥 이해하시고, 우리 엄마 아빠는 마음에 너무 좋으신 분이시니까 나를 안 쫓아낼 거야. 그냥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이렇게 아주 끝내실 거야. 그리고 또 이제 그러실 거니까 공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시험 못 봐도 내가 엄마한테 가서
앞으로 열심히 할게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엄마 나 크게 혼내시지 않고 그래 열심히 해야지. 어? 열심히 해. 다음엔 또 다시 열심히 해. 뭐 이렇게 또 하실 거야. 자, 그렇게 해서 나는 매번 공부도 안 하고 놀게만 하고 그런데 걱정이 없는 거죠. 왜? 우리 부모님은 너무 마음이 넓으신 분이라서 내가 잘못했다고 또 용서를 구하고 다음부터 잘하겠다고 말씀드리면 우리 부모님은 또 용서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잘해라 이렇게 또 인자하게 말씀하실 거야. 자,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렇게 계속 합니다. 문제는 뭐죠? 얘는 평생 공부 못하는 거예요. 네. 계속 부모님은 너무 인자하셔서 나를 크게 막 혼내지 않아요. 다른 집 부모들은 뭐 공부 안 하면 막 다리가 부러지고 쫓겨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나는 우리 부모님은 너무 인자하셔서 그런 건 없어. 그래서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안 해. 또 시험 못 보면 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할게요. 이렇게 말하면 되니까. 왜 공부 안 해? 그럼 결과는 뭐예요? 그렇게 한다고 쳐요. 그렇게 한다고 쳐요. 네.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맨날 공부 못하는 애가 되는 거예요. 맨날 공부 못하는 애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니까요.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용서받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계속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형상을 닮아가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세월에 깎이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말씀에 깎이는 인생이 돼야지. 세월에 깎이는 인생이 뭐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우리는 다 그 세월에 의해서 깎입니다. 나이가 들면 세월을 이렇게 살다 보면 세월이 오늘 우리를 다 다듬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세월에 깎이는 인생은 다 그 정도는 다 안단 말이에요. 다 안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고약해도 나이 들고 몸 늙고 힘도 없어지면 그 옛날처럼 그렇게 고약하게 못 살아요. 근데 그 세월에 깎인 걸 가지고 저 사람이 변했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이고 다 늙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세월에 깎이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어떤 상급도 될 수 없어요. 우리 말씀에 깎이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깎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깎이지는 않고 계속 말씀이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계속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리는데 계속 튕겨내는 거예요. 계속 튕겨내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 안에 징계하시죠. 그러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회개하고 그러면 그물은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 또 다시 건져주세요. 우리가 당하는 환난에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징계를 거두어 들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믿고 또 계속 말씀 우리 가운데 그 말씀으로 조각하시기 위하여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또 튕겨내요. 또 징계하시고 그럼 또 우리 정신 차리고 또 회개해요. 그럼 긍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될 때는 이 모습 이대로 사용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 모습 이대로 설 수 없어요. 그렇게 서시면 안 돼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흠이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용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용될 때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찬송하는 거지만 그분 앞에 마지막 섰을 때는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강대하시지만 우리는 그분 앞에서 만만하게 하나님을 대하는 게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이게 레위인의 기도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마지막 38절입니다. 이 기도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견고한 언약을 세워. 하나님 앞에 이제 견고한 언약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견고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33절에 진실하게 행하셨음입니다. 그 진실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즉 우리를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대하셨어요. 지금 레위인들이 백성들 앞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다시 페르시아를 거쳐 다시 돌아와 기원할 때까지 역사를 쭉 이렇게 약수를 하잖아요. 근데 그 약수를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심이셨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진심으로 대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하는 삶을 앞으로 살겠습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회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진심으로 대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하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며 회개하는 그 회개가 그냥 그 어떤 퍼포먼스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살아가자. 진심으로 살아가자. 헛된 마음은 가지고 하나님 섬기지 말고 정말 진심으로, 이젠 진심으로 살아가자. 살아가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도 진심으로 대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할 때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찬양해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도 가족들을 대할 때도 진심으로 대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신령한 교제를 할 때도 진심으로 교제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할 때 우리의 일터에서도 진심으로 일을 하고, 우리가 다 진심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 임봉해 버리잖아요. 그렇게 살겠다고 그냥 약속을 해버리는 거예요. 도장을 확 찍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회개예요. 회개예요. 회개는 반성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지난 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네 하고 여러분 지나온 일기를 다시 펼쳐서 반성하고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과거에 머물러 있는 회개를 하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어제 썼던 일기 오늘 또 그대로 쓰지 말아야지. 어제와는 다른 일기를 써야지.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어제의 일기와 다른 일기를 오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 놓고도 그냥 어제 썼던 내용을 또 쓰는 거예요. 아유, 나도 어제 했던 대로 오늘 또 똑같이 살았네.
그게 여러분 반성하고 후회만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진심으로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어떻게 진심으로 대하셨어요? 네? 그들에게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지만 또 그들이 잘못하면 징계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더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계속 더 더 좋아지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심이에요. 하나님은. 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게 자꾸 고장이 나요. 자꾸. 고쳐도 또 고장나요. 고쳐도 또 고장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갖다 버리죠? 네. 근데 하나님은 또 고치는 거예요. 또 고치세요. 그분이 여러분 가난해서 우리 못 갖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네. 그분이 뭐 아쉬울 게 뭐 있어요? 그분이 뭐가 가난하세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서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다 갖다 버리겠다. 모세에게 너를 통하여 다시 한 백성을 내가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얼마든지 우리 폐기 처분하고 우리 갖다 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고치시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더 온전해지도록. 계속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계속 그렇게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상을 받도록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긍휼 베푸심을 믿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만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내가 더 성장하기 원합니다. 내가 더 좋아지기 원합니다. 내가 더 전진하기 원합니다. 내가 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내가 더 조각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빚어 가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루어져서 말씀으로 다루어져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들어내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잘 닮아가고 거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 위하여 끝까지 오늘도 경주하는 그런 진심으로 이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더 빚어지게 해 주시고 오늘도 더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각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